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좀 보세요. Years. The magnificent beast was recorded on trail cameras in Colorado. Tourists have also been on the lookout as word got around about the elk's misery. Imagine stuck with this 20-pound millstone for 2 years. The unusual sight was first noticed in the summer of 2019 when wildlife officials took this photo, which was rimmed with metal. 저 술록 목에 자동차 타이어가 이렇게 하나 걸쳐져 있어요. 몸도 뿔도 자라기 전에 지나가다가 타이어에다가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밀고 하다가 타이어가 자기 목에 걸려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몸집도 커지고 뿔도 자라다 보니까 저 목에 걸린 타이어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술록 입장에서는 이제 저 목에 걸린 타이어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저 타이어를 이렇게 째고 걷어내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 술록은 평생 아마 목에다가 저 타이어를 건 채 살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이어를 이렇게 목에 이제 걸고 있는 상태로 죽겠죠. 근데 사람이 그 술록의 목에 피타이어 그 멍에를 끊어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술록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구세주인 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목에 드리워져 있는 멍에는 우리 힘으로 벗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목에 드리워진 멍에를 벗겨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인 거죠. 예. 근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이걸 가르쳐줘도 이런 영상을 가져가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아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가서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거기서 수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거기 10절에 보면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멍에. 조금 전에 제가 그 술록에 목에 타이야가 걸려있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술록이 어떤 이유에서 그 자기 목에 타이야가 걸쳐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생각한데 그 술록이 좀 몸집이 작았을 때 그리고 뿔이 저렇게 크게 자라지 않았을 때 어디엔가 그 자동차 폐타이어가 있는 곳을 지나다가 뭔가를 이렇게 뒤지다가 그 타이어가 자기 요 머리 위로 넘어와서 목에 탁 걸쳐졌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뿔도 자라다 보니까 그 타이어가 이렇게 머리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뿔이 있으니까 걸려서 그 타이어를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술록이 저렇게 타이어를 목에 건 채로 이제 저 산에서 저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봤던 사람이 그걸 보고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런 폐타이어가 목에 걸린 그 술록을 보니까 그 술록이 불쌍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술록에 마치 총을 쏴서 술록을 넘어지게 한 다음 그 술록에 그 목에 걸린 폐타이어를 이렇게 잘라서 이제 벗겨준 그런 영상이었는데 저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술록만 자기 목에 폐타이어를 그 멍에를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가 다 멍에를 이렇게 걸고 살아요. 멍에가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 다 딱 저런 상태다 라는 것이 보여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폐타이어가 목에 걸린 저 술록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타,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저래가지고 평생을 살면 평생 힘들 텐데 아이고 불쌍타, 어떻게 해야 저걸 벗겨내 줄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말은 할 줄 알면서 정작 자기 목에 걸린 멍에를 몰라보고 그 멍에가 자기 목에도 걸려 있는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목에 저 폐타이어와 비교할 수 없는 멍에가 들여오져 있거든요. 그게 걸려 있습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목에 폐타이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멍에가 들여오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을 몰라.
저 술록 목에 걸린 폐타이어를 보면서는 저 술록의 목에 저 폐타이어, 저 멍에가 걸려있네? 저거는 눈에 보이니까 얼른 알아본단 말이지. 근데 자기 목에, 술록의 목에 걸린 폐타이어와 비교할 수 없는 멍에가 들여져 있는데 그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냐 하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 문제도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 던질 수 있지? 좀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리고 궁리를 하고 뭐 방법을 찾아보기라도 할 텐데 이게 눈에 안 보이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는 동안 자기 목에 들여진 그 멍에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만나거든.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잖아요. 그게 자기 목에 멍에가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까막눈이라 까막눈, 소경이라 소경.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안 보여요. 누구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훤히 알고 계시거든.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신다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고. 또 다른 말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렇게 된 거라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목에, 아까 술록의 목에 걸린 폐타이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멍에가 드리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멍에를 벗어 던질 수 있는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이게? 공자가 내뱉은 말이요,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이요 이게. 정원기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정원기라는 사람이 내뱉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7절.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들려드릴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늘 들려드릴 겁니다.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 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자기 목에 아까 그 술로 목에 걸쳐진 그 핏타이어보다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담긴 그 멍에가 벗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자면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거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이라는 말은 딱 이거 하나로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법 이외에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착하게 깨끗하게 하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딱 하나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믿음의 법 내용 말씀드렸어요. 뭐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목에 걸린 멍에가 벗겨진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킨 거예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도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딱 한 개의 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것을 최초의 금령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 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목에 멍에가 드리워져 버린 거죠. 아까 술로 목에 걸린 저런 자동차 타이어보다 아니 저
타이야 멍에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멍에가 드리워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소 목덜미에 얹히는 멍에입니다. 이거는 소가 태어나면 이 멍에가 목에 드리워져요. 이 멍에가 항상 소목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전부 다 멍에가 드리워져 있는데 믿음의 법을 지켜야 이 멍에가 벗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보다 중요한 법은 없어. 믿음의 법보다 귀한 법이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법을 찾아서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 이걸 모르면 성경에서 무엇을 찾게 되느냐? 율법을 찾게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죠.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거든요.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도 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 자꾸 발견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것이냐?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교인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거든.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 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 그런 자기 자신이 발견되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내 속에, 각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나 사라지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나 죄를 짓고 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그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각 사람 목에 멍에가 드리워진 거예요. 멍에가.
요 소멍에인데 이거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멍에가 각 사람의 목에 딱 이렇게 들여져 있다고. 아까 그 슬록이 폐타이어 그 멍에를 목에 걸고 사는 것처럼 인간들도 다 멍에를 짊어지고 산다고 이렇게. 그리고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이걸 죄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문제도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져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죄문제를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했다, 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하고 말죠. 사람 속에 죄가 거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 죄 문제도 만나지만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또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러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그 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 우리들에게 또 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또 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그 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자기 목에 걸린 그 멍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그걸 자기가 알아. 자기 영혼이 그걸 안다고. 자기 영혼에 그 목에 걸린 멍에가 벗겨졌다는 걸 자기 영혼이 안다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아. 예수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게 된다 그 말이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24시간 늘 항상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를 노래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펴보세요. 이 말씀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고, 노래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 믿음의 법을 통해서 율법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사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만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라서 그때는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 때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우리 목에 드리워져 있는 멍에를 벗겨내 주신 증거,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 목에 드리워진 멍에가 벗겨졌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시편 23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될 것도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목에 멍에가 드리워져 있었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담겨있는 멍에가 드려져 있었는데 그 멍에가 벗겨졌으니까 그 죄인 문제될 것이 없는 거지.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된 거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증거, 십자가 사건.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목자이시니, 예수가 나의 왕이시니, 예수가 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니, 예수가 나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하디 천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시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잡혀 살았는데 잡혀 살고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으니 그 예수는 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가 96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분이시니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시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들을 계속 불러.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쓰잘데기 없는 이런 노래만 불러. 학교 가도 쓰잘데기 없는 노래, 텔레비전을 봐도 쓰잘데기 없는 노래, 다 썩어 없어질 쓰잘데기 없는 노래, 쓰잘데기 없는 노래만 부르다가 죽어 지옥 가버려. 생명이 담겨 있는 노래는 딱 한 곡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노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걸 한마디로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 한마디로 그리스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한마디로 그리스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한마디로 그리스도.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약한 자의 강함, 총 20가지인데 찬송가 96장에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펼치면 그렇게 엄청난 분이고 그걸 압축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참으로 엄청난 말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노래에만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명. 이 말씀, 이 노래 속에만 생명이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노래는 엄청난 노래인 거야. 말로 해도 엄청난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로 해도 엄청난 말이고 노래를 해도 엄청난 노래인 거야, 이게. 이 비밀은 하나님밖에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걸. 이건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인데 어떻게 정원기 목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이런 노래를 하게 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도 하고 노래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노래로 할 때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인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고 간증하잖아, 지금. 설교하면서 간증하는 거지. 이것이 나의 노래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천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항상 늘 24시간 1분 1초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말, 이 노래 한 소절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알까?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성도들이거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 거야, 이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불러내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거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말씀도 성경에 다 있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좀 펴보세요.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비밀인데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인데 그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을 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전해줘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걷어 차버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그들이 그럴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열어보십시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1장 4절 폈습니까? 폈어요? 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그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이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비밀에 순종하여 이 예수를 노래하는 거죠. 거기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의 주제는 무엇이고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찬송의 주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찬송의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 쉽죠?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성경을 꽉 쥐어 짜면 무슨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찬송, 이 찬송가 600장이 넘습니다. 이 많은 찬송가 이걸 꽉 쥐어 짜면 무슨 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이나 찬송을 꽉 쥐어 짜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더 압축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은 지금 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멍에. 아까 영상에서 그 술록 목에 폐타이어 그 멍에가 드리워져 있었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 다 술로 그 목에 걸린 폐타이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무거운 멍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그 영혼에 그 목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담긴 그 무거운 멍에가 그 십자가가 딱 드리워져 있다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거기서 문제들이 흘러나와서 그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믿게 해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지. 정원기 목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목사 되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하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려고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했고,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져와서 얘기를 했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술록목에 걸린 그 타이어 멍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소목에 들이온 이 멍에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당신 목에 이런 멍에가 들여져 있습니다. 그리 가서 가르쳐 줘. 그래야 알아듣지 사람들이.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실감을 못해. 너무 둔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둔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걸 가져가서 설명을 해줘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 일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중에 이 복음도 전해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이깁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치고 문제들을 못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치고 문제를 못 이기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문제들을 못 이깁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 문제들은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게 된 거잖아요. 노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답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답이, 문제들의 답이. 그러니까 문제들은 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이겨.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자살하지 않아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속이 상해버리는 것이고 기분이 상하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막 신경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성질이 나서 막 고함을 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가 흉기를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너무 억울한 문제, 분통 터지는 문제를 만나서 기가 막혀 그냥 살기 싫어, 그냥 순간적으로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을 매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기도 해.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한다고. 자살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30명 가까이 됩니다. 왜 자살을 할까?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너무 억울한 문제,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거 한번 열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펴보세요.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자기 목에 드리워진 그 멍에가 벗겨지고,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자, 그런 점을 치는 자들 앞에 가서 점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3절 읽어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말이요, 모세 시대 때 주어진 율법, 그 율법에 불순종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고, 그 불순종한 것, 그것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는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데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 모세 시대 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 그런데 믿음의 법은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것도 더러운 죄인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 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법이에요, 믿음의 법은. 예수의 피가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죄,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점을 치는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23절 읽어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만큼은 지켜라 이 말이야.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으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백성은 천국 법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법으로 천국 백성 됐으면 천국 백성 됐으니까 그 믿음의 법은 계속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안 주어졌다면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힘들어서도 못하고 귀찮아서도 못해요. 그리고 믿음의 법처럼 한 개가 아니라 600개가 넘어요.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주셨을까?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주셨을까?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법이 여러 개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죄를 짓고 만다는 것, 그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느냐, 사람 속에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사람 속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이런 것까지 다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려고 율법이 주어진 건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몰아붙이면 그건 진짜 사기꾼이고 악한 사람이지. 겉모습은 목사라. 겉모습은 목사. 겉모습은 목사인데 속은 완전히 사기꾼이요. 영적인 사기꾼.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어. 설교 내용, 율법적인 내용이에요. 맨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러고 있으니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기도 하고 정죄하는 법이에요. 정죄.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로마서 7장 10절에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죠. 증거,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율법에서 정죄하는 법,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해준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준 거예요.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에 멍에가 들여져 있었는데 그 멍에 그것을 벗겨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걸 벗겨준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엄청난 법이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게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해주는 법입니다.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고 로마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고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2000년 전에 누구와 같냐 하면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당시에도 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또 바리새인들은 또 더 유명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디서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모세의 법, 율법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맞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이런저런 목사들 밑에서 율법적인 설교 들으면서 율법 아래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 엉터리 목사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벗어났잖아요. 그때서야 내 눈에 그들이 엉터리 목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모르면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녔거든요. 목사님들이 이제 이게 설교하는 거 보면 나는 딱 분별이 된단 말이지. 내가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이니까 이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보고 그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내가 그 교회에서 이제 충성 봉사하려고. 근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도 이 모르는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들도 모르는 목사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건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내가 이거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막 나를 급히 불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 선생님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라고. 그래서 나와서 여러분 앞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 전에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자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까지 갔냐? 예루살렘까지 이제 온 겁니다.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 방법밖에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딱 이렇게 강하게 외쳤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까지도 아직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같이 휩쓸려서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결론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들을 파송을 해서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율법과 믿음의 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은 받았으나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옆에서 율법 가진 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군가 와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도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방심하면 안 돼요. 율법 가진 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슬그머니 속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구원받은 베드로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베드로도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말을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금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자된 베드로, 먼저 사도된 베드로, 나중에 제자된 바울, 나중에 사도된 바울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중이라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흔들리는 때가 있었다니까요. 이게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그들이라서 믿음의 법을 통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얼른 벗어 던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 속에 있는 복을 누리고 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순간 복음을 놓쳐버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타 민족은 이방인들인데 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사람들로 안 보여 그냥 짐승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짐승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복음은 그런 것에서도 자유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자유케 됐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와서 그 현장을 보더라도 어이 바울 빨리 와 같이 먹자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먹고 앉아있다가 바울이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하면서 씩 빼버렸던 거야. 복음으로써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봐버린 거지.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를 꾸짖게 되는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죠. 오늘날 정운기 목사가 설교 중에도 뭐 목사님들 이 엉터리 목사들이 많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나보다 먼저 목사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된 목사인 내가 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교인들, 전도사들, 목사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목사나 전도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저 교회의 전도사나 목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가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실제로. 이때도 일어났는데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고.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시간 잘 간다, 그죠? 오늘 제가 좀 목이 아파서 짧게 하고 마쳐야지. 그런 생각으로 섰는데 이 자리에 서면 그게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사도행전 15장 들어왔습니까? (10절) 좀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0절. 거기에 멍에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멍에를 가지고 오늘 밤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멍에는 율법이기도 하고요. 율법.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이 담겨 있는 그것 또한 멍에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여 그들도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해서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속삭이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다시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자들에 속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다시 멍에를 목에다가 거는 자들과 같은 거라고.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죠. 자기들은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일이 당연하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법을 알고 그 믿음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목에 드리워졌던 그 멍에를 벗었는데 다시 그 멍에를 다시 목에다가 걸어주려고 온 악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속지 않는데,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안 된 사람은 속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속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참빛교회에 와서 저를 통해서 이 엄청난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기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내용을 듣고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어느 날 떠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것을 가르쳐줘도 이것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거거든요. 믿음의 법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의 법은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피 흘림이 있은 후에 주어진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좋아해. 근데 봐봐요.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들어도 귀하게 여기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처음에는 사도들부터 이 말씀을 듣고 좋아했어. 근데 율법 가진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따라 나간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빛교회 성도들아,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그동안도 제가 들려드렸는데 조심하라고. 근데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또 누가 그런 사람에 해당할지 몰라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법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우리 목에 드리워져 있는 그 무거운 멍에를 벗어 던질 수 있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믿음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멍에를 목에 이렇게 걸고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목에 드려져 있는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그런 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역시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십자가 사건이 터진 골고다 언덕 아래에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에덴 동산에서도 한 말씀이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외적 행위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터진 골고다 언덕 아래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적 행위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무엇하러? 이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이 엄청난 비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예. 믿음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찬송가 421장 노랫말 그대로 된 거죠. 예. 그러므로 믿음의 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늘 노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여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기쁘게 사시고 가는 곳곳마다 전하여서 장차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